여러분의 인생이 강요하지 않아도 주변으로부터 칭송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랬으면 좋겠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괜찮은 부모다, 그런 생각 갖고 사십니까? 나는 괜찮은 가족이다. 이것을 한번 평강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아이가 아프다, 힘이 들다, 그럼 부모도 힘이 들고 고통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아프고 고통스럽다 보니 부모도, 어떤 부모는 자기 할 일도 못하는, 그렇게 자식을 신경 쓰느라 할 일도 못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는 내가 부모니 당연히 자식을 위해서 내 할 일 못해도 괜찮지라고 말할지 모르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첫째,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불효 저지른 자식에게 또 한 번 부모가 할 일도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불효의 죄를 저지르는 자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부모는 사람이 완벽할 수 없으니 속 썩이는 자식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할도리를 한 다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평강 누리는 부모가 괜찮은 부모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그렇고 나 자신도 그래요. 영적 센스가 있는 믿음의 선배들 같은 경우는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 네 영혼아 어찌하여 낙담하며 불안해하는고, 그리고는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평강 누렸습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교회 일꾼 되신 분들 자치단체 보면 속 썩이는 회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네, 할렐루야, 없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속 썩이는 그 회원 때문에 막 건강까지 해치고 내가 교회 일하다가 몸이 이렇게 약해졌다 하는 분이 계셔요. 그거 자르는 거 아닙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문제 있는 회원이 있다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고 중보기도 해주고 그저 내 할 도리만 다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평강 누려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덩달아서 자식이 힘들다고 나도 할 일 못하고, 가족이 힘들다고 나도 내 할 일 못하고, 회원이 그렇다고 나도 내 역할 못하고, 이건 마귀 페이스에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할도리만 하고 평강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평강을 계속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날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모압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단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깨끗이 정리해 주십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날입니다. 그날에. 자,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보면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라. 저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을 기이한 일을 행하시되 계속해서 행하시면서 외벽과 성벽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적 원수가 어찌나 강한지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든든히 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견고한 나를 만드신 주님을 노래하고 그 정도 되니까 평강을 누린다. 그러면서 지금 평강 대목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한번 구원하시고 끝내는 분이 아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셨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라도 나를 든든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평강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을 그렇게도 많이 부르짖었던 사도 바울이 외쳤던 고백은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 저런 믿음을 지켰기에 그는 평강을 그렇게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평강 누리는 원천은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보세요. 본문에 있는 대로 돌과 흙으로 지어진 성벽은 나를 언제든지 보호해 준다고 장담을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야말로 안전하다고 하는 마지노선이 2차 세계대전 때 완전히 그냥 뚫렸잖아요. 철옹성 같은 성벽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에 노예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생생한 증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힘들게 하는 무리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시면 내가 비록 모래 같은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시멘트 같은 놀라운 은총을 베푸셔서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평강을 누리려면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신이 지킨다. 저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데 정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도 않는데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부정직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평강 누린다? 성경에는 그런 법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신의를 지킬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고귀한 은총의 보너스까지 풍성한 의로운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건데 이건 신명기에도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그걸 믿고 의지하는데 좀 정직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직할 때에 실은 본문 말씀처럼 평강 누리는 지경, 환경이 되는 거예요. 시편 말씀이죠.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 이 같은 말씀이 본문 26장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절에 있는 건데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적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저렇게 되니까 당연히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둘째로 평강을 누리려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자,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렇게 이해하기 좋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은 아주 노골적입니다. 샬롬만 연거푸 2개 반복해 놓습니다. 샬롬, 샬롬. 아주 특이한 표현인데 저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 이게 뭐 평화라고 해석해도 되고 평강으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그걸 영원토록 변치 않도록 완벽한 그 평화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요, 지난주 우리가 거룩한 낙관주의자라고 하는 그 말씀하면서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할 일도 못하는 것만 천박한 낙관주의자라고 했고, 그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무질서와 환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 그게 성경이 말하는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돈 속에서 천지 창조하신 것은 샬롬과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이 말하는 샬롬, 평강은 게으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게으름 피면서 할 일도 못하면서 내 마음 편안하다 큰 거짓 평강이고, 마귀가 주는 평강에 미혹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시간은 일하는 시간이었던 것처럼 샬롬의 시간도 일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될 빛과 소금 입장에서 이번에 나온 통신지를 보니까 어느 장로님이 저런 글을 쓰셨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회인보다 믿는 사람들은 많은 면에서 더 노력하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저렇게 돼야 성경이 말하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확실한 발전을 보장받고 가장 확실한 수확을 보장받는 것은 항시 참된 평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자, 보세요. 논에 이삭이 막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에는 아름다운 과일이 맺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면 고요하고 마음이 평안해지지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논과 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식량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맛있는 과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게 바로 참 평강인 거예요. 어떤 분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고요하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하늘의 별이 정지된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수많은 별들을 지금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니까 계속 우리에게 평안이 다가옵니다. 인생살이도 그렇게 해야 참된 평강입니다. 참된 평강은 여러분 가족과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지구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내 맡은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는데도 평강을 누린다? 거짓 평강입니다. 그런 평강을 자꾸 말하니까 자녀들이나 엘리트 사람들이 나는 저는 예수 안 믿게 터는 거 아닙니까? 참된 평강은 그렇게 할 일도 안 하고 게으름 피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는데도 누리는 그런 거짓 평강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참된 평강 누리고 계십니까? 참된 평강 누리는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샬롬 샬롬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뭐함이니이다?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일에 좀 끈질긴 근성이 있어야, 그제서야 참된 평강 누립니다. 부활 신앙의 근성이 없는 분은 참된 평강 누리지 못하고 거짓 평강에 미혹되고 놀아나고 말 뿐입니다. 다니엘 보세요. 귀족이었지만은 나라 그 어른들이 나라를 잘못 관리하는 바람에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됐습니다. 그 젊은 청년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나 최선 다하면서 왕을 섬기는 측근으로 뽑히기까지 했지요.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다짐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심지가 견고해진 겁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과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됩니다. 포로 중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아파다 보니 그가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하도록 그의 인생을 만들어 줬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왕조가 변해도 계속 평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는 인생,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는 관역에 명중하는 인생은 부활신앙의 근성, 끈질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되 좀 여러 시행착오 겪어도 결국은 다시 일어나서 7전8기 해서라도 끈질기게 주님을 향한 그 관역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만이 평강 누리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의 가족이 담배는 관역을 향해 끈질기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잘 나갔다가 언제부턴가 세상으로 떠내려가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습니까? 이 다니엘과 대조되는 솔로몬은요, 처음에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믿음의 노를 잘 채웠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솔로몬이 좀 유명해지면서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데이트를 하고 하나님도 멀리하고 그야말로 타락하는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막 재미 붙여가지고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계속 악셀 밟아댔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사고가 터졌고 마침내 대형 사고가 터지자 그의 왕조는 결국 바벨론 제국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탐대실이었던 겁니다. 솔로몬이 믿음의 노적기를 끈질기게 했더라면 결코 생기지 않을 일이 생겼던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노적기를 자꾸 그만두고 포기하면 나만 고통스럽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탄 가족들도 힘들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심지가 견고하다고 하는 말은 인생관이라고 하는 날실과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이 올실이 함께 금을 만들듯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계속해서 간직하는 게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현재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고 있건 아니건 간에 오직 여호와를 변함없이 의뢰하는데 끈질겨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여호와의 반석이시로다. 저럴 때 참된 평강이 있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거짓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 보면 저분 지금 위기네. 그런데도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천하태평인 분들이 있어요. 그건 평강이 아닙니다. 세상 말로 정신이 나가기 일보 직전인 그런 마음 상태인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떤 여행객이 무심결에 밤중에 파도 소리 들리자 그냥 그쪽으로 나갑니다. 캄캄하니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절벽 가장자리를 지금 누가 보니 걷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평안하다. 그게 진정한 평강입니까? 천박한 평강을 평강으로 착각한 겁니다. 자, 죽은 사람은 시끌벅적하지 않아요. 조용하고 고요합니다. 그걸 보고 참된 평강이라고 고요라고 죽은 시신의 고요함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꿈도 비전도 소망도 믿음도 없이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의 평강 누린다면 그게 진정한 평강입니까? 마귀에게 미혹돼서 지금 영혼이 죽어서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관 옆에서 편안한 표정으로 신나게 떠들며 놉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편안함은 나중에 철이 들어서 내가 몰랐구나, 무지했구나 깨닫는 순간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평강은 평강이 아닌 것입니다. 진실로 거짓 평안이 아닌, 몸소리치게 나중에 만드는 그런 거짓 평강이 아닌 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 이제부터 믿고 의뢰해야 합니다. 그럼 이게 조금 너무 힘들어 보일 수 있는데, 그 의지해야 될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번역하면 돼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유대인 모세 목사님, 호주에서 살다가 영국으로 건너오신 분인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주님으로 번역해야 맞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으로 번역해도 되는 거예요. 참된 평강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어느 탐험가가 신대륙을 찾고 있었어요. 여기저기 바다를 항해해 보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어떤 해안을 정탐하고 배에 노를 저어간 결과 이번에는 헛수고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거기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대로 그런 식물들이, 그런 동물들이, 그런 사냐가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분명 원하는 그 대륙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본진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밤이니까 낮이 돼도 여전히 보이지는 않죠. 왜? 떨어져 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차지할 것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지금 그 동물을 만지지 못해도, 꽃향기를 신대륙에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해도 이분의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왜? 내가 신대륙 발견했다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측 불허의 고해바다 같은 세상 살기 위해 이리저리 헤매고 다닌다고 해도, 정말로 나를 위해서 영광보좌 버리시고 날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발견했다면, 세상 모든 것 주장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분명히 발견했다면, 지금 당장 보이는 거 없고 들리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어도 평강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독하고 마음이 산란해질지라도 다시 주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다시 평강 누리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하면 아무리 예측 불허의 세상일지라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는 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거든요. 그러므로 그럴 때는 일반 원칙 가지고 안 되면 기이한 묘수까지 동원하셔서라도 든든한 인생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3040, 젊은이들도 그런데 특히 3040, 그분들의 시대적인 흐름을 이렇게 대표하는 트렌드 키워드가 바뀌고 있답니다. 전에는 욜로였었는데 지금은 요노래요. 욜로라고 하는 말은 저 영어 인생은 한 번뿐이니 현재를 즐겨라, 저것에 첫 글자만 딴 것이고, 그러니 현재 만족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때는 그걸 자극하는 유튜브를 만들면 많이들 이렇게 클릭들 하고 그랬죠.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 특히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욜로 가지고는 안 된다. 요노이어야 된다. 진짜로 필요한 거 하나를 잘 선택해야 된다. 왜? 우리는 모든 거 다 가진 게 아닌 젊은 뿐이니까. 저게 유행이라 그럽니다.
이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을 강조하는 요즘 3040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건 맞는데, 시대의 흐름, 그전에는 주식의 흐름을 알려고 했지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막 직장에서도 휴대폰 갖고, 전철에서도 휴대폰 갖고 주식의 흐름 알려고 했다가 웬걸, 그거 가지고 영끌했다가 고통당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주식의 흐름 알려고 하지 않고 요즘은 코인의 흐름을 알려고 그러는데요. 어떤 거 알려고요? 비트코인이건 무슨 코인이건, 이거 가지면 괜찮겠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다나. 여러분, 앞으로 어떤 흐름을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흐름을 압니까? 아니, 전문가들도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하래? 그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만 시대의 흐름을 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흐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만 실은 참 평강을 누리게 돼요. 왜? 그분은 책임져 주시는 분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늘 유지할 만큼 완벽합니까? 우리는 죄성 있기에 쓰러지고 넘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 유지하고 다시 원상회복 시키도록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내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이럴 것 아시고 미리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붙드는 거, 요걸 잘해야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고 평강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을 직시할 때에 심지가 견고해야 평강 누린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 꼭 붙들고 넘어져도 쓰러져도 예수님 가까이 해야 평강 누린다는 거예요. 이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저 그림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보시기에 저 그림의 우측 최하단에는 지금 확대시킨 거예요. 배 위에 뭘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게 악마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천사와 함께 하늘 날아가는데, 악마들은 죄인들한테 막 그 이빨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무섭지 않나요? 이래가지고 막 살을 물어 뜯고 죄인을 그러려고 하다 보니 말 그대로 공포와 포악성이 강조되는 그림입니다. 그럼 저 죄인들의 얼굴에는요 평강이 전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친지 가운데 요즘 저렇게 평강을 잃어버리고 혹은 영원토록 평강 잃어버리고 살아갈 분들 계십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대신 고난당하신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는 저 그림에 그 악마에게 막 무시무시하게 고통당하고 영원토록 평강을 잃어버리게 될 바로 그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죄값 때문에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것이기에 평강이 없다. 그건 원칙론적인 가르침이고, 그럼 여러분은 이제 저 그림의 위에 있는 분들처럼 천국 가실 텐데 여러분은 죄진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건 속으로만 하셔야지 옆에 분 들으면 창피하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그래요. 그러니까는 천국 가게 된 저 사람들도 보면 그림에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죄값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평강 누리지 못하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냐? 날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영접하면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천국 시민권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평강 샬롬을 계속 강조하면서도 신뢰, 여호와 신뢰하라, 여호와 신뢰하라고 말하는 것을 역시 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내 대신 십자가에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는 교회 생활을 포기하지 않으면 넘어져도 또 주님 바라보고, 넘어져도 또 주님 바라보고, 넘어져도 또 주님 바라보고, 이러는 사람은 지옥 안 가고 영원한 평강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질지라도, 또한 변화무쌍한 세상일지라도, 그래서 예수님, 내 이제 고난당하신 예수님 끈질기게 붙드는 심령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동치지 않는 인생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강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